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광주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와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방식은 사실 구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도 일컬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저와 함께 세계관을 함께 다루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내지는 무신론자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나 경험에 근거하지는 못합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해도 있고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곧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라고 하지는 않고 문화의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대부분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한 삶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혹시 좋아하시나요? 교회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드라마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드라마 보실 수도 있잖아요. 눈물의 여왕 이거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를 쉽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왜 드라마를 좋아하나요?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어떤 인물과 우리의 인생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들은 대부분 우리의 정체성, 소속감, 삶의 목적을 지배하곤 합니다. 우리 시대의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는 인스타그램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삶의 중요한 이야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정확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매주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관통할 수 있는 세 개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세계관적으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창조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창조만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타락에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구속에만 너무 집중해버리면 장차 이루어질 완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간과합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때, 성경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때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성의 전환도 필요하겠죠. 내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내 삶에 주어질 때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에 참여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이 본문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결혼식 주례 때 들어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다소 오해가 되고 있거나 제한되게 이해되거나 수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즉 창조의 비전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시대의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는 실제이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창조는 그러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의 일에 하나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틀이나 다른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픈 상황이 주어져서 목사님께 연락을 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바로 신방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필요나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일에 더 집중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을 읽어나갈 때마다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인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 한 명만 치유하셨을까입니다. 그 주변에서 서성이는,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단 한 명 38년 된 중풍병자만 치유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필요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능력 과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바로 참여해야 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안식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안식하신다라는 부분부터 이야기합니다. 안식이 무엇인가요? 안식은 일로부터 쉬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안식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세상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어 서서 응시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안식의 방식인데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응시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 일하심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안식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과 연결하실 때에는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 안식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의도, 비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처음 출발이 이렇습니다. 18절인데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선의 하나님이고 미의 하나님이신데, 선의 하나님, 즉 옳은 것,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홀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죠? 제가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을 종종 하고는 하는데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혼자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혼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신앙의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신앙은 한 개인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비전을 왜곡시킵니다. 처음부터 신앙은 개인적으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을 다가서면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아주 쉽게 수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용과 수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면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간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건 신앙을 개인주의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것. 그런데 이 개인주의 신앙은 하나님만 이용하지 않고 공동체도 이용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깊은 공동체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공동체 주변에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을 보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느슨한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느슨한 연대는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에 다가오라고 요청하면 뒤로 물러서지만 그냥 존중하는 의미로 그냥 두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애매하게 공동체에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부분 개인주의 신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의 위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다가가는 아주 위험한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비전을 정말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이유는 바로 이 세속주의 신앙, 즉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위험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원하는 일에서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마치 KT 인터넷을 사용하면 집에 인공지능 지니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투사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인공지능 지니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TV 켜라고 하면 켭니다. 끄라고 하면 끕니다. 음악을 틀으라고 하면 틀어주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합니다. 날씨를 물어보면 답변합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음성을 내면 바로 혼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혹시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마치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고 인공지능의 지니처럼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불편하게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다가오셔서 도와주시죠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선명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배필을,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공동체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려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미는 공동체의 지체로만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참여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만 삶이 너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성취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관계성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행복감은 주어지지만 삶의 풍요로움은 사랑이라는 관계 방식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고 직접적인 과제를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 보십시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중간입니다.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23절 후반부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정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부터 요청하신 과제입니다. 이름 짓기의 과제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대상에게 지시의 언어를 가르치거나 표현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와 얼마나 친하냐, 나와 얼마나 뭐냐, 이 관계를 따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에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그 안에 부여하신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불리어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비전이고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과제가 바로 이름,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대상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심어 놓았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 놓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창조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인데 이쯤 되면 좀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다 같이 한번 19절을 전체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후반부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온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앞에 데려온 사람이고 내 옆에 있게 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게 한 그분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명, 이름을 짓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동호회, 클럽이 삶을 지배합니다. 원하는 사람끼리 쉽게 모이고 싶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게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 선택에 의해 결혼한 배우자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내 앞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성을 인정한다면 불편한 사람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가 선택했지만 내 배우자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왜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의도는 하나님의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오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 보내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우리 베델교회 형제 자매님들, 공동체 지체분들이 왜 이곳에 함께 계실까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에 있을까요? 왜 직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데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너에게 보내면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받아 안아주고 정확하게 내가 심어놓은 창조의 가치를,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 때문에 보여주셨고 보내주셨고 이끌어 오셔서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진짜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도성을, 우리를 향한 신뢰성을 확신하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 위선자? 아니면 우리 옆집에 사는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분이 생각나시나요? 신앙적으로 가장 정직한 답변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삶에서 드러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50초년의 인생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에 어려운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4년이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삶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형편없는 인간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제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분도 하나님이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같이 살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직장이지만 어떻게 이러한 동료가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모두 다 받아주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대상을 향한 창조의 가치를 인정하려면 이러한 신뢰성을 출발로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편견에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중심성이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인지 오늘 처음 뵀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좀 했었는데 케냐로 들어가서 즉 나이로비에서 사역하기 전까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대한민국과 미국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제 삶에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미국 갔더니 미국이 너무 큰 나라인 거예요.
제가 나이로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케냐에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지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종적인 편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저 정말 철없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이제 쭉 학예회 그 당시에로는 이제 발표회 같은 걸 연말에 하는데요. 항상 이제 성극 같은 걸 하는데 무슨 성극을 하냐면 천사와 뭐 악마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천사는 항상 흰색, 악마는 검정색. 그러니까 피부가 검으면 그 선하지 않는 듯한 무서움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편견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했던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 분들이 피부가 검다고 해서 천사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고 선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편견이 너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등하다? 어디에서 주어진 표현입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 어디에서 주어진 표현입니까?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탁월합니다. 길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세 개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똑똑한 거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사회적인 편견도 있지 않나요? 어느 위치, 어느 계층에 들어가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편견이에요.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는데 이 외모에 대한 편견은 성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SNS를 하면서 어떤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편집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럼 그게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이름이 없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내가 자리가 있고 이름이 있어야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자리가 없고 이름이 없어도 가치 있는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받은 위대한 사마리아 여인, 혹시 이름 아시나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이름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누구도 그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아주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불려지는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고아원 봉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케냐에서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에 봉사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이 없는 아이들이 아주 많은데 다 이름이 없습니다.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불리어지는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눈빛에서는 이 아이들을 향한 이름 부름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죠. 우리에게 창조의 비전에 따라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이건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창조의 가치를 내가 만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늘 항상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했죠.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좋은데 이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눈에는 더러운 자이고 부정한 자이니 나의 눈에는 형제이고 자매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누가 세상에서 그 사람을 향해 정해놓은 이름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줘야 돼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다시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일을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에베소는 부자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시 대화를 하다가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용인은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먼 지역이죠. 근데 경기도 용인에 수지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용인에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지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인 안에 수지가 있는데 수지에 산다고 하는 이유는 수지에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나가기 전에 경기도 분당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분당에서 살 때 저는 성남에서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분당에서 산다고 이야기할까요? 성남에서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우리는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나는 여기 산다, 나는 이 지역 사람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어느 지역, 어느 자리, 어느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이냐, 어느 자리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 이 동, 아니면 저 동,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님을 아주 늦게 만났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문턱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는 검정고시로 넘어섰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나 평생에 이분을 제가 간증하는 이 예로 늘 항상 언급하곤 합니다. 이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주종훈인데 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라고 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 종훈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적으로 들려질 때 제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체의 부모가 계신데 이분이 저에게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 한마디의 호칭이 한 학생의 인생을 뒤바꾸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렇게 존중해주는, 인정해주는 가치의 창조적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그냥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생, 한 형제, 아니면 한 사람으로 머무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 가슴속에 담아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매일 만나는 남편, 매일 함께 살아가는 자녀, 아내, 직장의 동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창조의 비전은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그 이름을 상대를 향해 다시 용기 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제, 창조의 비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담이 망가졌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간을 새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아담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시 그들을 향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라.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이미 최선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하라. 그것이 인간을 창조의 과정에서 과정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과제다라고 암시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광주 베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위대한 창조의 부름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이름짓기의 사명 앞에 흔들림 없이 참여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